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땡스기빙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번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모두 세워보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감사로 기도드리며 주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모이고 하는 이 명절의 시기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신학대전 제1-1부 문제 84번 항목 2에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거기서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것을 특정하여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게 하였을까요? 교만은 우선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불균형적으로 부풀리는 태도입니다. 인간에게는 피조물로서 적합한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을 평가하는 자세가 바로 교만이라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러한 인간으로서 선한 그 한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시고 평가했던 인간의 본 모습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악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결론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질을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거부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온 인류와 세상이 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만은 많은 죄 중에서도 특히 위험하고 그 파괴력이 막강한 죄라고 볼 수 있으며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건네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던 이 교만이라는 죄를 당장 제압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환상은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자 할 때에 또는 진리로부터 도망가고자 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이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이 실제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러한 환상에 빠져 있었던 교만한 자들이 스승 노릇을 하려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과대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풀려서 심지어는 없는 일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타인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없는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타인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지어낸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환상과 신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환상이 아니라 역사겠죠. 그러나 역사가 아니라 환상을 거론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현재 자신에 대해서 환상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족보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데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전에 뭐 미국 총한인회 회장이었다, 또는 내 동생 친구의 아버지가 어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족보로 증명해내면서 나 또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에 대한 부풀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풀려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는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병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막아서는 악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 믿음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는 그 어떤 부분도 기여할 수가 없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은 교만의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선하심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교만과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으며 믿음 안에서는 수많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생명과 모든 의미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화와 족보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 짧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둔다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아물 것이며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향하는 종착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교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만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인간의 본질을 거부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한계를 주신 것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교만은 사랑이 없을 때나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신화와 족보를 들이밀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도리어 생명이 없는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만과는 반대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타인을 대할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선한 양심은 타인을 대할 때 거짓이 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타인에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상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비극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비극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서신 초반뿐만 아니라 서신의 마지막 장까지도 이 동일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인데요.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너무나도 비극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저 멀리 있는 어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의 교회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저 멀리 살고 있는 이웃 친척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야말로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질인 교만이라는 죄에 그들이 먼저 빠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본성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서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온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타락한 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속에 언제나 교만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늘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던 이런 안타깝고 이런 악한 일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 교만을 결국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정반대 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러한 사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또한 끝없는 족보에 시간을 몰두하면서 이 짧은 인생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짧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자원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 교만을 반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여 우리가 교만을 피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그러한 가나안 교회와 그러한 우리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어떤 교만함도 다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